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내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올해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올해만큼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됐던 적이 없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올해 다 응답받은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집사님을 모습을 보면서 또 부럽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방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올해 상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던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고 또 오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데, 이제 2026년 상반기의 삶을 지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한 해 이 6개월의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에 진을 쳐놓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출애굽 2세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가나안 땅 그 사이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나온 길로 돌아가면 그들의 부모 세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끊임없이 죽어야 했던 절망의 땅, 고난의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앞을 향하여 전진해서 나아가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에 아무도 없이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고 그 가운데는 거인 족속, 네피림 족속이 이 백성들을 맞이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두려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너희가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그곳에서 살고 번성하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도 명령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지나온 광야의 시간을 걷게 된 그 이유를 기억하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본문에 기억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저장된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그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30번이 넘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 고통의 세월, 아픔의 시간들을 왜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나온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13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애굽의 노예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이 보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미움과 시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의 혈기와 그의 자아를 철저히 낮추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를 만지고 빚어주셨습니다. 그는 형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꿈을 자랑할 정도로 연약하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13년의 세월 동안 이 요셉을 빚어주신 것이지요. 광야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이 광야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유일한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뿐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들이 광야에서 만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던 것과 같이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화면에 보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철저하게 막혀 있는 차단된 곳입니다. 파종할 씨앗을 구할 수 없고 그것을 뿌린다고 해도 그 땅에서 자라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인간이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주시고 날개 그늘로 보호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의 땅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3절 중반에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마귀를 물리칠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에는 떡이 필요합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육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의 양을 그들에게 거두게 하셨고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거두어 드리지만 남은 것은 다음날 다 썩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거둬들인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이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2026년 하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새벽 예배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고 열매 맺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의 자리를 잠시 멈추셨던 분들, 엄두가 나질 않아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으시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공급받은 것처럼, 그것으로 매일 육의 양식을 삼은 것처럼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기억하며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루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앙교회의 새벽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언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들에게 약속하셨을까요? 40년 전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요 내 자손이 이 땅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6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마지막으로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이 경외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두려움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자세가, 언약적인 삶의 자세가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다윗은 광야의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모여든 환난받은 자, 곤고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2026년 하반기에도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모세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반기를 살아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반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